아, 우리나라에 김상봉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고전 문헌학 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신 분인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깊은 그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에는 남에게 선하게 보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추수에 대한 희망 없이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고,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정말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는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이라고 부르면서 아무리 약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최근에 내가 나라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구분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는 힘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뜻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돈과 권력만 손에 쥐면 이룰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사는 나라가 힘의 나라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이들이 사는 나라는 뜻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세상은 급격히 힘의 나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죠. 이 힘의 나라 주민들이 만드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 살벌한 풍경일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하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남녀노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까지도 힘만 추구할 뿐 뜻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호연지기는 없고 사사로운 이익에만 밝은 그런 비루한 속물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숲속의 나무가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깊은 뜻을 마음에 품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법인데,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돈과 권력 말고는 다른 어떤 가치도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려 정신의 크기나 깊이를 보여주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하나같이 입속을 개선하면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탄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세계는요, 힘의 나라가 아니라 뜻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은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려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은 뜻을 품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이들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마음과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평화와 그리고 생명이 넘실대는 그런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 힘의 나라가 아니라 뜻의 나라,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이면서 오늘 우리가 꿈을 꿔야 될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야기이죠.
당시 농부들은요, 산지에 계단식 농경지를 만들어서 씨를 이렇게 자유롭게 흩뿌리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정말 좋은 땅에 떨어졌죠. 이렇게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이었죠. 당시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런 일상의 일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국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자가 결국 그 마음의 밭이 뭐라는 거예요? 옥토라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거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인지를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로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의 나라가 아니라 뜻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이 물음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바라기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안에 어떤 나무로 자랄 것인지에 대한 유전적인 DNA가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씨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심은데 콩 나요. 콩 심은데 팥 나지 않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어떤 나무로 또 어떤 열매가 거기서 나올지 그것을 다 내재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땅만 만나면 반드시 씨는 그 유전적인 설계 그대로 멋진 나무로
또 거목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DNA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심겨지면 처음엔 심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창대한 나무로 영적 거목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로 정말 성숙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또 영적인 거목이 되기 위해서 뜻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말 진실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씨를 받는 것입니다. 씨를 받는 거예요. 왜? 씨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병 환자는요 심장 이식을 받아야 살 때가 있어요. 신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한 신장 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씨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이식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정말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씨에 있습니다. 씨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10%도 안 되는 성도들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를 자신의 마음에 심고 삶에 심고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씨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느 때는요 갈등도 있었어요. 막 회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씨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씨를 품었어요. 그 씨 붙잡고 살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았을 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씨대로 그대로 영적인 거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씨를 받고 씨를 품고 있는 한 씨가 반드시 나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 주어진 말씀의 씨에 이미 영적 DNA가 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의 씨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숱한 그런 의심의 밤을 이 아브라함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씨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품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어냄으로써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거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토종 비결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의 운세에 하루를 맡기며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영적 거목의 DNA를 담보하고 있는 말씀의 씨를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갔던 한 시인은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먼저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옥토입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음에 심긴 도, 이게 도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마음에 심긴 그 마음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시대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본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야생마가 주인의 가장 부드러운 명령에도 순종하도록 길들여졌다라고 할 때 이걸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온유는 힘을 빼앗긴 말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힘의 방향이 조정된 야생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란 의지를 하나님께 조종한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받을 때에 그 땅에서는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걸 어떻게 되느냐?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옥토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요,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행을 결코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지려면 여러분,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이런 내면의 영적인 어떤 산고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요 25년을 겪어서야 머리에서 마음으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75세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주시면서 부르잖아요. 너의 자손을 내가 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에게 거주할 땅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마음으로 그게 용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옥토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때 왜 브엘세바에다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냐면, 그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돼서야 자기에게 이삭을 주신 것,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땅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자식도 얻고 땅도 얻었어요. 이 땅을 얻은 땅이 브엘세바인데, 사실은 머물 땅을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이 땅을 계약을 해서 얻게 됩니다. 계약해서 얻은 땅, 또 거기가 우물이 있는 곳인데, 계약의 우물, 약속으로 얻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곳을 이름을 브엘세바로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다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왜 심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셀나무는요, 사막에서도 자라는 상록수입니다. 사막 같은 자신의 인생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씨를 심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고 머물 땅도 주시어서 에셀나무처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이 에셀나무를 심기까지 아브라함은요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넘게 그 말씀의 씨를 품고 붙들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사막에서도 자라는 이 상록수인 에셀나무처럼 복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꿈을 갖고 이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머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의 하나님을 품게 된 거예요. 그 고백으로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에셀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미 머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의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까닭에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브엘사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가야 그 제단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3일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들어 자식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머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의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까닭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게 옥토예요. 좋은 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해 나가면서 결실해 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묵상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씨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묵상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의 역동적인 힘과 자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말씀 묵상에서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은 성령이 말씀의 씨를 내 안에 심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실로 나무가 되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해 나가는 거예요. 훌륭한 농부가 봄에 땅을 갈고 늦여름에 수확을 위해서 씨를 심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심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씨를 버리지 않고 가슴으로 품고 그 씨를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결실할 때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새해 표를 사랑의 말씀으로 즐겁게 소통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한 교회의 표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의 실천입니다. 내 안에 묵상된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내 삶에 체험된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갖고 함께 즐겁게 소통하는 것이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머리로만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체험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온 내 삶의 경험, 이것을 같이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뜻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신문은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우리가 읽질 않아요. TV 뉴스는 정말 열심히 보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질 않습니다. 드라마는 빼놓고 보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 실천하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참으로 바른 영성으로 즐겁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합니다. 이런 내면으로의 여행 없이 우리가 그냥 어울려가지고 즐겁게 소통하는 외면으로의 여행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내적인 충만 없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함께 감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묵상되어져서 결국 아름답고 멋진 영적 거목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묵상된 말씀을 갖고 그것으로 함께 즐겁게 소통하면서 참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9년 한 해가 우리 성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